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새해 인사는 이렇게 한대요. 22년이니까 손가락 2개 이 그러잖아요. V자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 우리 2층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다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꼭 2022년도에는 코로나와 싸워 승리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실은 작년 12월 마지막 주 설교 본문으로 잡아야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왜 신년새해 첫 주부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본문을 임 목사가 선정했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에 시작과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본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이 본문일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니라. 얼마든지 이런 시작과 끝, 이 시작과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선정해도 될 법 싶은데 왜 신년새 첫 주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선정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선정했냐면 딴 게 아니고 2022년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부담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2022년 1월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말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런지도 몰라. 나에게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24시간을 그래서 나는 1분 1초를 아끼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분 1초를 아끼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삶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넓게 길게 보았을 때 우주적 종말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짧게 좁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그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론적인 사고,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날 서게 될 텐데, 마지막 날 다다르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제2의 성탄이 있잖아요. 재림 말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인데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마지막 날, 그 말입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든 인류의 마지막 날이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요 마지막 날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어제가 됐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 거거든요.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을 정말 누가 봐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2021년 작년 365일을 코로나로 통째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좀 떼어놓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진드기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귀찮고 끔찍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코로나에 우리가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삶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사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이 되시면서 나중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첫날이면서도 마지막 날.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냐면, 우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시려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활용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내실 것인지에 대한 이 정답을 오늘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임지영 목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불자는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은요, 마호메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이고 크리스찬에게 전공 과목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대화입니다.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말 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 목사님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래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휘관들이, 장교들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안 차리냐 막 그랬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안 차리면 뒤진다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 험한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오히려 우리를 생각고 했던 지휘관들의 고함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정신 안 차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오발 사고라도 난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안 차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도했던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그러면서 군기를 바짝 들게 하는 지휘관들의 고래고래 고함소리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포르네사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올바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근신이라고 말해요. 깨어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2년 신년 새해에 1년 365일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흔들림 없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깨어 있어서 그 말입니다. 실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고 현장감 있고 리얼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13명의 남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고 나머지 12명의 남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다 고난잠에 빠졌거든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잠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신을 안 차리면 잠을 자게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밤이 새도록 그 말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다가 로마 군대가 들이닥치잖아요. 로마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뭘 끄집어냅니까?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피범벅이 되는 동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칼을 빼서 칼집에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한 골고다 언덕을 향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는 사람이 되어서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피투성이로 범벅이 되지 않도록,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는 사람이 됐고 휘두르는 사람이 됐고 설쳐되는 사람이 됐고 일낸 사람이 됐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을 피범벅이 되는 땅으로 만든 사람이 됐거든요.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더라면 구레네 시몬은 등장하지 않아도 됐을런지도 몰라요. 상상이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지든지 나누어 지든지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갔을런지도 모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근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근신하지를 못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역사는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했거든요. 자,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자기 쪽 날까 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2022년 하루하루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티끌처럼 모아보세요. 티끌 같은 기도가 모아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응답 같은 태산 같은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일 신년 첫 분이엘 특세를 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 깨워서라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치 못한 질병 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으로도 밤으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사무실에서도 기도하시고. 이거 애니콜이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나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정신이 가장 맑아지고 밝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거시기에다가 힘을 쏟아 부을 때 머리, 정신은 가장 그 순간이 맑아지고 밝아진대요. 화장실에서 일 보시면서 하나님과는 깊은, 맑고도 밝은 깊은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루 일과 고단하고 바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고도 간단하고도 단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루의 시작을 목사니까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인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교회 올 준비를 해서 제가 아파트 문고리를 잡고 돌릴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집 밖에서 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기도 아주 간단하고 짧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9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럼 목양실에 들어올 때 제가 버튼을 누르거든. 번호 키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은 버튼을 누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 온 거 다시 한번 떠들어보고 교인들과 함께 새벽 예단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딸내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명의 아들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 체원을 느낍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왜? 부모들에게는 그 자격이 있어요. 안수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2 아들을 그렇게 키웠고 지금 11살 된 딸을 그 안수 축복 기도를 새벽마다 해주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 다르거나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안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딸내미 이마에 반드시 뽀뽀를 합니다. 양쪽 볼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아들들에게는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그 기쁨이 언제까지 딸내미가 허락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뽀뽀하는 그 아빠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 스킨십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예배 강사를 간다든지 할 때 그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들을 해보세요. 혼자 드라이브를 해야 될 상황 중에 있을 때 누가 듣기를 합니까? 누가 보기를 합니까? 그 차 안에서 주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보기도 하고 기도의 볼륨을 차 안에서 한번 올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끄트머리 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에스크 하라는 거예요. 시크 하라 그 말, 노크 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는 것 에스크하고 찾는 것 시크하고 두드리는 것 노크하는 것 말입니다. 이 영어의 세 개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발음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기 할 때 상대방과 서로 웃고 서로 간에 공감할 때 키역자 아니면 히읗자 이거 날리면 서로의 마음의 공감 능력이 배가가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에스크 시크 노크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기뻐서 그 말이에요.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사랑이 뜨거워진대요.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섹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의를 다한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언제? 기도하고 나면. 왜 기도가 먼저이고 왜 기도가 우선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어지고 공급해주는, 그래서 사랑의 운반자가 되고 사랑의 도매 상인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13명의 남자들이 올라갔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12명은 잠자리로 만들었고 예수님 혼자 기도의 자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뜯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말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죽음과 바꾼 사랑입니다. 이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이보다 진실하고도 이보다 성실하고도 이보다 열정적인 사랑이 있냐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그런 뜨거운 길 것만 같은 그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운반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보자기로 싸듯이, 이불로 덮듯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십자가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못지않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3월 9일 날 뽑습니다.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전직 검사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변호사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을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지 그 말입니다. 국민들이 나름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려고 해도 계속 그분들의 허물과 죄가, 실수와 실언과 망언들이 툭툭툭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이 덮고 덮어주기에는 벅찰 정도의 흉허물들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들 못지않게 베드로에게도 덮을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아니,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욕했으면 이 정도면 내쳐야 맞습니다. 덮어줬던 것까지 걷어버리고 필요 없어, 나가, 내쳐야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죽기까지 이 뜨거운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칼을 들고 설치고 일내는 그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면서까지 도망을 쳤는데 그런 나에게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흉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이불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랑을, 그리고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랬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제 언어로 한번 눈 딱 감고 그 말입니다. 이러면 뜨거운 사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은 눈 딱 감으면, 부부간에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눈을 딱 감지를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모든 관계에서 말입니다. 눈을 딱 감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실수, 문제 다 덮고도 덮는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노아가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잠을 자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 하체를 덮어줬거든요. 부끄러움을 덮지 않고 둘째 아들 함은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이 미리암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남의 허물을, 부족함을 덮으라는 말은 잘못을 비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뜨거운 사랑으로. 이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시민들 간에 우리는 어떤 판단도 심판할 영역,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은사도 줍니다. 사탄이 병도 고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성경은 정확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부은 사랑이고 정성이라면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뭐다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결론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한다, 따뜻하게 대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대접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절대로 대접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싶은,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대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게 꿈틀거릴 때 우리는 이걸 대접할 마음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만. 그러면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불평이 쌓이고 원망스러움이 또아리를 틀 수밖에 없지요.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원망과 불평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2020년 올 한 해는 너에게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지 마시고, 누군가에게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의 대접거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뜨거운 사랑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으면 나는 대접을 못해요. 내 안에 친절함이, 내 안에 따뜻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부지런히 따뜻함과 친절함과 대접함을 찾으면 상대방이 설령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황송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은 망가지고 인생은 망가지고 말입니다. 돼지 막사에서 주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과 몸부림을 치는 중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친절한 대접 말입니다. 황송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대접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친절한 대접 말입니다. 황송하지.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라고 그랬죠. 대접은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대접은 사랑은 진솔하게 하고, 대접은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형용사가 없어요. 사랑은 뜨겁게, 대접은 따뜻하게.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서늘할 정도로, 어찌 보면 차가운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 말이에요. 따뜻함과 뜨거움이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 하나, 7절 말씀에는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냉정함이 있거든요.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싸늘할 정도라니까요. 사랑은 뜨겁게 하라고 했거든요. 대접은 따뜻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온도차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한판 승부를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것처럼 사생결단하듯이 끝장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고 뜨겁게 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기도는 어찌 보면 냉차고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차가움이 느껴질 정도로. 뭔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결과는 십자가 져 그랬어요. 네 죽어,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냉기가 느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냉정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 기도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뻘떡 일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과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 이 냉기와 냉정함, 차가움, 서늘함을 느꼈거든요. 뭔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속만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 듣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처럼 냉정하고도 냉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부터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 먼저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대접을 통해서 해오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 땅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뜨거운 살맛 나는, 일할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그 단초를 제공하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륙하잖아요. 비행하잖아요. 그 착륙을 할 때 20분 전에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착륙 준비한다고, 착륙하겠다고, 내리실 준비들 하시라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옷도 벗어서 여기저기 걸어놓기도 하고 짐도 풀어놓기도 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기장의 착륙
안내방송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도 단정하게 입고 풀어놓은 짐도 다시 꾸리고, 그리고 잠자던 사람들도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착륙을 준비합니다. 2022년 이제 우리는 힘차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륙을 합니다. 우리는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방송하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인생 비행, 우리의 신앙 비행의 기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12월 31일까지 비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장 되신 그 예수님의 안내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즐기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뜨거운 사랑하시고 따뜻한 대접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